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기고 있잖아요. 늘 쫓기는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 잡겠다고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리 현상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겉옷을 걸어놓고 저 한켠에 가서 이 생리 현상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 벗어놓은 자리를 보니까 이 다윗 숨어 있는 그 동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엔게디 이스라엘 지형이 동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형인데 어느 한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윗의 그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올 텐데 그날 네 생각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칼을 쥐어주면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칼을 딱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칼을 줬다는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결의에 찬 음성으로 하십시오 말합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 곁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사울의 옷을 벗어놓은 그 겉옷을 일부를 칼로 베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찔렸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양심으로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대1로 붙어도 사울 한 명 너끈히 죽일 수 있는 다윗인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금하시는 것이니 다가 됨이니라. 7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가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이 금했다는 표현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무랐다, 호통을 쳤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죽이라고 말하는 부추기는 이 사람들을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눈앞에서 저렇게 어른거리고 있는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아마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 중에 성격이 거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따라다녀야 되나,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그게 당연한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데 또다시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그냥 흘려보내주나 라며 다윗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테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그 다윗의 신하 중에는 다윗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무슨 지혜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내가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누구를 따르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내가 쭉 보아오면 사람의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고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고발하지 않다가 놉 땅의 제사장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런 일들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은 심히 노하여 놉 땅의 제사장 일가족이 아니라 한 도시를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 버렸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이 위치를 알려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 사울은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만 그럴까요? 사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내 마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럴까요? 보통 사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 큰 일을 많이 했는데 별로 기대보다 칭찬이 적을 때는 마음이 속이 좀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들잖아요. 뭐 저 역시도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칭찬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보통 사람은 이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 당시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사람의 말을 무수히 듣지만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신하들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칼을 쥐어주는데 오히려 호통치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마음이 심히 상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흔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사울이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쥐고 한참 뒤에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서 저쯤 갔을 때에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걸어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등을 향하여 외치니까 사울이 돌아봅니다. 자기 한 손에 자기 옷자락을 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한 이후에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자기 심정이 괴로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왕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본심이 그게 아닌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울 편에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실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사울이 나이가 많긴 하지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득달하여 달려드는 이 사울을 보고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옷자락을 한번 보세요. 잘라놓은 옷자락을 들고 흔들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왕이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자기를 보고. 나는 왕에게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입니다. 어찌 나 같은 이런 인생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나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을 정리하면 뭡니까? 저는 왕 죽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이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재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나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의 일관되게 가르침이죠. 원수 갚는 거 너희가 직접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직접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관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갈등이 없었을까?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갈등을 하다가 순식간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며 변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변화된 사울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16절을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죠. 지금 사울에게는 유일한 왕좌를 이을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신앙도 능력도 실력도 지성도 용맹도 겸비한 왕감이 되는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요나단이 왕자라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건데 지금 다윗을 보고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의 그 정당성과 다윗의 정체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 학대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있구나. 다윗은 지금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따라오는 폭력적인 저 왕을 맞들어서 생명 하나 건들지 않는 선함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다윗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0절.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있을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즉 21절 말씀에 보면 맹세를 하라. 무슨 맹세를 하는가? 내 후손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 사울은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나라가 왕성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가문을 보호해주고 내 이름도 명예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그의 신하였고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 왕위가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있을 수 없는 호의를 받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심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거야. 그때 내 후손들과 내 명예를 지켜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읽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이 사울이 이 순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생명을 살려주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만한 호의를 입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는 호의를 입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호의를 받을 때에 울며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호의를 받아 혹시 내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린 적이 있습니까?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무너져 내렸던 이것들로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담을 쌓고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 이 담을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호의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쌓아놓은 담들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쌓아놓은 담들,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면 안 되는 내 인생의 비밀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몰라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하고도 등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투에 들어올 때에, 생명 주신 사랑으로 침투에 들어올 때에 이 견고하게 성처럼 쌓아놓았던 담들이 무너뜨려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허물 하게 되므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울고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들이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에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드라마예요. 다윗이 뒤에서 사울이 옷자락을 들고 나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저쪽에서 사울이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둘이가 딱 만나서 허그하고 악수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같이 성으로 가자 이러면서 성으로 딱 들어가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평화가 생기지 않아요. 곧 사울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100% 온전하게 회복되어 허그하고 악수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화해했다고 해서 100% 마음이 온전하여지는 회복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마 여러분 막 숱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믿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마 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야망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된다,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야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야망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야망이 없는 사람 같아요. 늘 도망 다니고 또 피해 다니고 죽일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고 또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왕 되겠다는 마음도 원수 갚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에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옷자락만 뱉는데 양심이 찔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사울,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는 다윗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사울은 저 벼룩 같다고 말하고 죽으면 개 같다고 말하는 저 사람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 권력이 신하들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의 방향이 잘못될 때에 비참한 말로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내면 가득히 하나님 채워넣고 주님 따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바보처럼 보여요. 신하들의 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100%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저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되는 거 금방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바보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어리석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라 그러고 좁은 길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을 굳이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좁은 길 같고 좁은 문인데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넓은 길이고 좋아 보이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지금은 좋은데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좀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 빨리 맡기면 빨리 맡길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의 고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삶의 해결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 해결될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제 해결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때를 잘 몰라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고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보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세가족 모임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 말씀으로라도 구원하시면 되는데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또 죽기까지 그런 식의 그런 방법을 굳이 사용하셔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권력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굳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형 형태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류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흠과 티가 없으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세상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형털, 십자가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큼 온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만큼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십자가가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어리석게 십자가 믿는다고 뭐 되나,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니 뭐 안 믿니, 그게 뭐 이런저런 변론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이런 확실한 믿음을 주님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들과 고통들과 아픔들과 슬픔들, 이 문제들을 십자가를 대입해 놓고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서 내 관점을 바꾸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많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많잖아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일들도 많잖아요. 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두 구절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짐을 맡기면, 근심과 염려 모든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조금 전에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일부 예배 부를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잘 안 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지. 그런데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걸 뿐일세.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찬송 가사에 보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마치면서 권사님 위에 PPT 이 찬송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543장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어려운 일이 사실은 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이만큼 살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세월 지나갈수록 더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실 분도 계실 터이고 아직 젊은 분들 늦게 가실 분도 계실 터인데 몰라요.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